선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당황해 하시네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안에서 열어줄 것이다. 사실 이건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서 감동이 잘 안 옵니다. 기도할 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뭐 구하면 바로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찾으면, 우리가 뭔가를 찾고 있는데 찾으면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발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찾았는데 발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잠겨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한참 두드렸는데도 인기척이 안에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경험, 그런 답답함, 그걸 경험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소원만 있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가 소원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할 생각을 안 했는데 구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가 구해본 적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 그거 한 적이 있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하면 정말 내가 받게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약간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항아리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함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석함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횡재죠. 횡재니까 그걸 뭐 어떻게 숨겨서라도 자기가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의 그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작인이에요. 소작농이라고 생각하시면 함부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밭이 아닌 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석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좀 복잡해질 겁니다.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힌트를 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여기 이 비유에,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힌트를 줍니다.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보물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황 때문에 발견하게 되느냐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쟁 상태에 있었고 디아스포라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시기가 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죠. 나그네였죠.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시에는 자기의 재산을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고 가든지 아니면 어디에
숨겨서 표시를 해놓는 방식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찾는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땅에 묻는 겁니다. 땅에 묻어서 예를 들면 어떤 큰 나무가 중앙에 있는데 그 큰 나무에서 10발자국 앞에 좌우로 10발자국 앞에 예를 들면 묻어놨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와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목숨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숨겨놨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의 소유를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예속되기 힘든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찾은 사람이 자기가 가질 건지 아니면 그 밭 주인이 가질 건지 이런 법정 싸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덕을 쌓는 사람들에게 횡재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죠. 덕을 쌓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평소에 아마도 이 사람이 덕을 쌓았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행제를 만나는 것은 어떤 행제를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한테 닥쳐오면 상당히 낯설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내가 이걸 덥석 이렇게 받아 먹어도 되는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선물을 딱 내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너 가져.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이거 너를 위한 선물이야 하고 내민다면 상당히 느닷없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당신 무슨 이유에서 이거 주냐?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런 선물을 나한테 내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거긴 하지만 때로는 당황스러운 거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내가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선물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뿌렸으니까 나는 이만큼밖에 안 뿌렸으니까 이만큼만 내가 거둘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이거 받아도 되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가 좀 힘드는 거죠. 그게 이제 선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만났다, 땅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보석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난처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런 보석을 만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가져가야죠. 원래 눈치 따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안 보면 들고 가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살피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윤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선물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그렇게 받을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거둬가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특히 유대인들은 평소에 덕을 쌓은 사람일수록 이런 행제를 만난다, 행운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평소에 덕을 쌓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덕을 쌓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작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급급하게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어떤 배려를 해준다든지,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 사랑을 위해서 뭔가 도네이션, 기부를 크게 한다든지 그럴 만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평소에 자기 생존에 급급했던 사람인 거죠. 덕을 쌓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덕을 쌓지 못한 사람이 행운을 만났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거는 선물과 같이 자기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죠. 선물과 같은 것이 자기에게 느닷없이 찾아와서 자기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느닷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선물을 누군가가 내미듯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나의 형편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형편이에요. 그럴 만한 덕도 쌓은 적이 없어요. 내가 선물을 받을 정도의 배려를 다른 사람에게 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줬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같이 해준다든지, 같이 시간을 보냈다든지 어떤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선물을 내민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구해야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도덕한 사람인데, 이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누추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도 않은데 저보고 구하라고요? 내가 어떤 낯에 그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깨뜨리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해라. 그러면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뭔가를 찾고 있지 않냐? 뭔가 갈망하고 있지 않냐? 평소에 부족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열망하는 부분들, 네 나름에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네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건 증거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봐라.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 입구로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지금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이 없어서 저 문을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문을 두드려 봐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기도를 선물의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감동이 잘 안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자리로 간다고 하지만, 근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조차도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 그걸 보면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의 대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째로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뭘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문을 두드리라고요? 감히 내가 어떻게 내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문을 통과해서 갈 수 있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선물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만큼 승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만큼 이 선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없다라고 이런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과 대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가능한 단초가 있어요. 어떤 때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군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생각,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상기를 하면 문을 열어주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살림을 차리는 것, 거주한다는 뜻이 살림을 같이 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단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찾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희미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해야 되고, 그게 상당히 무겁죠. 그래서 나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근하게 우리 가까이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자세, 그거야말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생각을 전혀 안 해봤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존재인데 이제는 부탁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찾을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포기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감히 뭔가를 찾는 것 자체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평소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갈급해하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뭘 여러분들이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십니까? 뭘 많이 간구하고 있죠? 뭘 많이 찾고 있죠? 뭘 많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추구하는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또는 사물이나 관계나 무엇입니까? 그게 뭐가 핵심에 있습니까? 그게 다 다양할 겁니다.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장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나 존재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 중요한 어떤 이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사회의 정의 실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것이 뭐 교회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갈증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이제 너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했을 때 이제 이건가 저건가,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내가 구해야 될 것이,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려야 될 것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분명하게 그 가치가, 네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찾아야 될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될 것이 너에게 이미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 자체입니다. 이제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구하면 얻게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면, 찾으면 발견하게 된다는 것도, 보물을 찾듯이 찾아갔는데 이전에는 내가 덕을 쌓아서 내가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선물 자신인 예수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앞에 구하라는 그 말씀 앞에 있는 비유 말씀이죠. 계속 지난주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기 조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겠다라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성가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청하게 한다는 것은 끈질기게 구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뻔뻔하게 구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제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저한테 제 딸이 지금 1월 27일에 생일이거든요. 그 막내가 생일이 되면 아빠 저한테 생일 선물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 돈을 맡긴 적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자기한테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는 당연히 자기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뻔뻔한 거죠. 그리고 매일 성가시게 합니다. 뭐 줄 거야? 뭐 살 줄 거야?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딱 정해놓고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선물 자체보다도 사실은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만큼 제 막내가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뻔뻔함, 그런 성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성가시게 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그 관계로 인하여서는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벗이라면 사실은 벗인데 친구라면 친구 관계만큼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고도 하잖아요. 벗 관계라는 거는 옆에 바로 옆집에 친구가 사는데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와서 자기 집에 머물면서 저녁을 안 먹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자, 그런데 옆집에 그 밤 늦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문을 두드렸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친구 때문에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유대인의 아주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나그네가 자기 집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그네가 찾아온 그 집만의 책임이 아니라 동네 전체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이 나그네가 그 집에 머물다가 다른 데로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런데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그 어떤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냥 쫄쫄 굶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도 안침밤도 주지 않고 갔다라는 소문이 갔다고 그런다면 그 소문이 그 다른 동네 이웃 동네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그 나그네 거처 같은 그 동네는 정말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만큼 유대 사회는 나그네가 오는 것을 선물로 여겼습니다.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나그네가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을 정말 대단한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준비된 상황이었다면 좋겠죠. 준비된 상황이었다면 문제는 안 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밤늦게 왔다 그러면 예의를 그 나그네가 못 차린 거죠. 예의 있게 에티켓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체면 문화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 유대 문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그 체면과 관련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자기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고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예감을 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렇게 밤늦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옆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내가 집에 있는 것을 챙겨서 줘야 된다라는 감각적인,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감각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벗됨을 인하여 친구 때문에 해서 주는 건 아닌데 뭐 때문에 준다고요? 체면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그 문화의 중요성 때문에 일어나서 성가시더라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맥락과 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거다.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 나그네가 찾아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일어나서 친구 가깝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사이니까 주는 게 아니라, 나그네가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문을 열어서 구하는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나그네처럼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나그네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접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선물로 여기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축복으로 대접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면 그만큼 자기한테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을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문을 두드려서 얻게 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계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어떤 아버지가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같은 분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 거죠. 지금까지 내가 덕을 쌓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다음 이후에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 거지 그 이상의 축복을 받으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처럼.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왜 혁명적이고 왜 급진적인 말씀이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독점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걸 내가 다 독점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니까 나의 이웃도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 다 공평하게 대하시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든 덕을 적게 쌓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얻었지만 나만 얻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특권을 얻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여기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해를 동일하게 선물로 주시고 비를 동일하게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의 공기를 동일하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선물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물로 혜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연약한 자들의 그 간구, 그 고난, 그 갈등, 그 아픔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 자세, 그걸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항상 생각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선물이죠. 내가 이 땅에서 노력 여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아니라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나의 생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일용할 양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선물로서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일상에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고백,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있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런 고백도 있지만 또 함께 더불어 어떤 고백이 있는 겁니까? 나의 이웃의 삶도 책임진다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너 일용할 양식만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라도 너한테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두를 위해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그 이상으로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웃의 것을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착취하면서까지 너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인류할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류할 양식의 핵심이 뭡니까? 그날 먹고 그날 사는 거예요. 그날 먹고 그날 살 정도면 족한 거죠.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순간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나가 그렇게 됐죠. 만나가 하루를 그 이상을 먹을 때 썩어버렸습니다. 먹기 위해서 그 다음날 남기기 위해서 모아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썩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인류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은 나에게만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그 인류할 양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류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인류할 양식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텐데 당신은 하늘에서 인류할 양식을 이 세상에 다 공급하시는 분이군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임지시고 선물로 인류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눈을 탁 뜨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을 착취하고는 되파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인데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을 다 착취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되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얼거러뜨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인류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그 인류할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눈에 불을 밝히고 살펴봐야 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는데 왜 이 땅이 공평하지 않은지를 눈을 번쩍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이죠. 이 기도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류할 양식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착취해서 돈을 주고 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부조리를 행하면서 불이익을 가지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의 원리를 어그러뜨리고 엉뚱하게 사용하는 자이고, 그 정신이 실현되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왜 이기적인 기도로 전락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자체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선물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구하면 너희들은 이제 모두 다 자격이 있는 자든 자격이 없는 자든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을 긋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느냐, 그 경계를 긋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경계를 그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런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힘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선물로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장난감 선물로 안 주고 어떤 기계를 줬다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가끔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는다면 다른 차원에서 그 기계를 뜯어서 뭐 놀잇감으로 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주어지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빠가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중에 뭐 과학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뜯다가 뜯고 장난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고 선물을 받는 자들의 태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성령님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숨 쉬는 존재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도 살아있는 영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완벽한 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됩니다. 앞뒤를 안 따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계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가치롭게 생각하시는 건 나도 가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건 나도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중하게, 나그네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재편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그 선물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거죠.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생겼으니까 새로운 감각이 생겼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전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뭘 찾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문을 두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을 통해. 그래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있을 수 있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한테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내 속에 거주하시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서의 기도의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감각도 더불어 함께 총체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서의 기도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본질도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류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산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물을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